우화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까마귀 두 마리, 이제 아버지 까마귀, 아들 까마귀가 가다가 이제 아버지 까마귀가 이제 아들 까마귀 이제 교훈을 주는 거죠. 교훈을. 얘야, 사람들을 믿으면 안 된다. 사람들이 너 죽은 척하고 있다가 네가 가까이 오면 확 잡아가지고 너를 잡아먹을지도 모르니까 사람을 믿으면 안 된다. 이제 막 그렇게 이제 교훈을 했습니다. 내가 여러 번 사람들한테 잡혀서 죽을 뻔했잖아. 그러니까 에이 아버지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아유 서로 믿고 사는 세상이죠. 막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때 이 녀석이 말이야 아버지 말을 못 믿어. 그리고 근데 주먹으로 쳤는데 죽었어요. 너무 세게 쳤 나머지 새끼 까마귀가 죽었단 말이죠. 옆에 이제 사람이 있었고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 까마귀가 어이 큰일 났네. 이거 내 아들이 죽었네. 그랬더니 어디서 이파리를 하나 주워가지고 오더니 그 이파리를 새끼 까마귀에다 탁 떨어뜨리니까 새끼 까마귀가 싹 살아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옆에 있던 사람이 확 까마귀를 잡으려고 해서 까마귀 두 마리는 날아갔습니다. 거봐 사람 조심해야 돼. 그런데 이파리는 거기 떨어져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이걸 주워가지고 야 신기하다. 이게 죽은 걸 살려내는 이파리네. 그리고 가지고 가다가 사자가 죽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파리를 보면서 아까 살아나는 걸 봤거든요. 이 까마귀가 죽었다가 살아나는 걸 봤거든. 이게 진짜 살아날까? 잘못 본 걸까? 그리고 시험해보자 라고 해가지고 그 이파리를 죽은 사자 위에다 몸에다 떨어뜨려 놓으니까 사자가 살아나가지고 그 사람을 잡아먹었다 그래요. 그러면서 까마귀가 날아가면서 아버지 까마귀가 새끼 까마귀에 그렇게 얘기해요. 야, 사람들은 참 이상하지 않냐? 보았으면 믿어야 되는데 아까 까마귀 네가 살아나는 걸 봤잖아. 보았으면 믿어야 되는데 내가 본 게 정말일까 하면서 또 시험한다. 그게 사람이란다. 그 우화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분명히 살아나는 걸 눈으로 봤는데 진짜 살아날까 하고 또 시험을 해봐. 그리고 결국은 사자한테 잡혀 먹었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블레셋 사람들이 꼭 그랬어요.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합니다. 전쟁을 하는데 이스라엘이 많이 지금 패망과 패전의 위기 앞에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야, 이 전쟁을 승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고 고민하다가 그들이 딱 하나님 법궤, 하나님 말씀에 들어있는 그 법궤를 앞장 세워서 나가서 전쟁을 해야 되는데 법궤 없이 우리가 싸웠구나. 그래서 우리가 졌구나. 지금 져가고 있는 거구나. 그래서 실로에 있었던 그 법궤를 가져옵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법궤를 쫙 전쟁 가장 앞에다 세우고 전쟁을 나갔는데 전쟁에 실패하고 전쟁에 망하고 법궤는 블레셋에 뺏겨버렸습니다. 완전히 망한 거죠. 그리고 나서는 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이 나라가 이 빼앗은 법궤를 가지고 자기의 나라의 아스토시라고 하는 어떤 성에다가 도시에다 갖다 놨습니다. 그런데 법궤를 가져다가 놓은 날부터 이 도시에 전염병이 돌고 종기가 돌고 그런 사람들이 막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스토시라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겁이 나니까 이 법궤,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온 날부터 이 도시가 망하게 가고 있는 거예요. 전염병 때문에. 그래서 이 아스토스에서 어디로 옮겨가냐면 가드라고 하는 곳으로 또 옮겨 놓습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가드로 가니까 이번에는 가드에 사는 사람들이 전부 다 종기에 걸리고 독종에 걸리고 전염병에 걸려서 다 자꾸 죽어나가는 거예요. 이게 7개월 동안 계속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가의 재앙이 닥치고 나라의 어려움이 닥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고민을 하게 되는 이 사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라고 하면서 그 블레셋에 있는 제사장들, 복술가들, 점쟁이들을 전부 다 불러서 이 사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라고 하니까 방법이 하나 나왔습니다. 무슨 방법이 나왔냐 하면 우리 8절과 9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납니다.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속건제를 드릴 금으로 만든 물건들은 상자에 담아 궤 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어 가게 하고 보고 있다가 만일 궤가 그 본 지역길로 올라가서 벳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하니라 라고 하면서 무슨 내용이냐,
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는 법궤가 우리나라에 들어오고 나서부터 나라가 이렇게 됐으니 이 법궤를 다시 돌려보내야 된다, 이스라엘로. 그런데 돌려버리는 방식에 대해서 그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이러한 방법을 가지고 이 법궤를 이스라엘로 돌려보낼 건데, 만약에 우리의 방법대로 법궤가 잘 돌아가면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치신 것이기 때문에 그의 노여움이 풀려서 이제 거기서 해방될 것이고, 만약에 우리가 하는 방법대로 안 되면 우리가 전염병이 걸리고 죽은 것이 이건 하나님의 법궤 때문에 된 것이 아니고 그냥 우연히 그렇게 된 것이라고 우리는 알면 돼. 그래서 둘 중에 하나야. 하나님이 하신 것인지 우연히 된 것인지, 자 이제부터는 우리가 한번 시험을 해보자 라고 그들이 이제 어떤 방식을 내놓고 방법을 내놓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의 독한 종기의 형상과 땅을 해롭게 하는 쥐의 형상을 만들어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리라. 그가 혹 그의 손을 너희와 너희 신들과 너희 땅에서 가볍게 하실게 하노라. 5절만 보면은요, 그들이 진심으로 조금 회개하고 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는 모습을 보아요. 너희의 독한 종기의 형상과 땅을 해롭게 하는 쥐의 형상을 만들어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 그래야 그분이 노염을 풀고 너희와 너희의 신들과 너희 땅에서 하셨던 모든 재앙들을 가볍게 하시고 거두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면서, 반드시 이 재앙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니까 하나님의 그런 재앙의 손을 가볍게 하기 위해서는 이런 방식들을 써야 한다고 그들은 굉장히 하나님을 의식하고 인정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래서 5절만 보게 되면 그들은 진정으로 지금 회개하고 있고, 정말 이 재앙이 물러가는 것에는 오직 하나님 외에는 어떤 방법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본인들이 인정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어떤 방식을 쓰냐 하면 7절에 보니까, 자 이런 방식을 한번 써보자.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보지 못한 젖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를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그리고 이제 9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보고 있다가 만일 괴가 그 본 지역길로 올라가서 베세메스로 가면, 그리고 나서 아까 이야기한 대로 만약에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그렇게 소들이 움직여주면 이건 하나님께서 내리신 재앙인 줄 알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만약에 우리의 방식대로 되지 않는다고 하면 이건 우연히 일어난 일을 우리가 알면 된다. 그런 두 가지 가능성을 가지고 이제 시험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상황 설정 자체가 처음부터 불가능한 상황 설정을 해놓고 지금 일종의 하나님을 지금 시험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우연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신 재앙인가를 시험하는데 처음부터 불가능한, 있을 수 없는 설정을 해놓고 그들은 지금 하나님을 일종의 시험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멍에를 한 번도 메어보지 않은 소가 처음 멍에를 메고 똑바로 간다는 건 세상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말도 길들여져야 되고요, 소도 길들여져야 되고, 뭐 코도 뚫고 예를 들어 멍에도 메어보고, 참 오랜 시간 동안 소들도 양육과 훈련을 통해서 그들의 본성을 버리고 고래 심줄보다 더 애착가는 그 소심줄 같은 그런 자기 애착을 버리고 멍에를 메고 갈 수 있는 훈련을 받지 않은 소가 처음 멍에를 메고 똑바로 갈 수 있다고 하는 건, 이건 처음부터 불가능한 설정이에요. 이건 가능성이 없는 0%의 가능성이라는 거 하는 게. 그러니까 첫 번째 불가능의 가능성이 뭐냐면, 멍에를 한 번도 메어보지 않은 소를 일단은 구해오자. 그게 그들의 첫 번째 일이었습니다. 이건 첫 번째에서부터 절대 가능하지 않은 불가능한 일을 지금 시험하는데 놓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뿐만 아니라 그냥 소가 아니라 젖나는 소다. 지금 새끼를 낳아서 새끼에게 젖을 먹이는 소 2마리를 지금 구해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소가 자기의 본성과 본능을 거스리고 뒤에서 새끼 소가 젖 달라고 엄마 보고 싶다고 우는데, 어떤 소가 그 새끼를 놔두고 똑바로 그대로 갈 수 있겠는가? 이건 짐승의 본성과 본능을 거스르는 있을 수 없는 일을 두 번째 지금 가능성을 한번 시험해 보자라고 하는 첫 번째는 한 번도 멍에를 매지 않은 소를 구했다라고 하는 건 처음부터 불가능한 설정. 두 번째는 젖 먹이는
이 어미소를 구한다라고 하는 것 설정 자체가 짐승의 본성과 본능을 억제하고 갈 수 있는 소가 세상에 어디 있겠는가? 그건 있을 수 없는 설정을 두 번째로 놓고요. 또 하나 두 마리를 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혹시 한 마리가 똑바로 간다더라 한 마리가 계속 방해하면 못 갈 거 아니겠습니까? 설마 두 마리가 본성을 거스리고 한 번도 멍에를 메어보지 않은 두 마리가 어떻게 똑같이 갈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설정 자체가 이건 한 마리면 혹시 한 마리면 그렇게 될 수 있겠지만 두 마리가 전혀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 두 마리가 똑같이 움직일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설정 자체가 처음부터 또 불가능한 설정. 그러니까 벌써 세 번의 불가능. 한 번, 첫 번째 멍에를 안 메어본 소를 구한다. 두 번째 젖나는 젖 먹이는 새끼를 두고 갈 수 있는 소를 구하자. 그리고 세 번째 불가능한 설정이 뭐냐면 한 마리는 그럴 수 있을지 혹 모르기 때문에 두 마리를 구해서 둘이 똑같이 발을 맞춰가면서 가는지를 보자. 세 번째 불가능, 철저하게 불가능으로 좀 놓고 있는 걸 보게 돼요. 뿐만 아니라 베세메스라고 하는 것으로 가기 전까지요. 이곳에서 이 가디에서 베세메스까지 거리는 약 한 15km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1km, 2km 가는 게 아니라 이런 불가능한 것을 가지고 소 두 마리가 15km를 쫙 가는 거예요. 주변에는 길도 있습니다. 빠져갈 수 있는 길이 있어요. 길이 뭐 일방통행 오직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15km 가는 과정 속에 여러 가지 길이 있는데 그 길로 빠지지 않고 두 마리가 이 불가능을 뭐라고 할까요? 굴복하지 않고 15km를 과연 갈 수 있겠는가? 이 설정 자체도 불가능한 설정을, 이건 한두 가지의 불가능한 일이, 뭐 한 가지만 해도 가능성이 없는 일인데 벌써 네 가지, 다섯 가지의 불가능한 가능성을 놓고 그들은 하나님이 하신 일인지 아니면 우연이 됐는지를 지금 시험해 보겠다라고 하는 거죠. 결국 블레셋 사람들은 이런 불가능한 설정 네 가지, 다섯 가지를 해놓고 어떻게 되는가 한번 보자.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의 모습이에요. 그 다음 12절에 보니까 암소가 베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대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베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진짜 그렇게 되어지는지, 우리가 설정해 놓은 것이 정말 가능성이 있는 것인지 불가능한 것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그들은 그 블레셋 국경까지 계속해서 15km 가까이 그들이 따라갔는데 두 마리 소가 울면서, 왜 울면서? 새끼가 뒤에 있으니까 어미니까 아마 울었겠지요. 근데 이 짐승들이 본성과 본능을 전부 다 억제하고 15km를 두 마리가 차분하게 가는 모습을 15km를 따라가면서 그들은 놀랬을 거예요. 아마 설마 이런 일이 있을까라고 했겠지만 그들은 15km를 따라가면서 결국 16절에 보게 되면 블레셋 다섯 방백이 이것을 보고 그날의 그 에그르로 돌아갔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확인하고 간 거예요. 아하,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구나. 우리 전염병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구나 라고 그들은 깨달은, 그때서야 불가능한 설정 네 가지, 다섯 가지를 모두 가능한 것으로 확인하고 나서야 우리의 독점과 우리의 질병과 우리의 이런 어떤 고통이나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구나, 그걸 확인하고 그들은 다시 자신의 나라로 돌아갔다 그래요. 어떤 사람들은요, 많은 사람들이 그 얘기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증거를 보여주면 내가 하나님을 믿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를 보여주면 믿을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 즉 한 번의 기적도 아니고 기적이 일어나야 될 수 있는 일을 보여주면 과연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겠는가? 여기는 우리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블레셋 사람들이 처음부터 불가능하기를 원해서 그들은 이렇게 설정했을지도 몰라요. 한 번도 멍에를 메어보지 않은 소들을 구했다는 자체가 불가능 설정 1, 두 마리를 구했다는 것이 2, 그리고 새끼
새끼들을 떼어놓고 갈 수 있는 소라고 하는 가능성은 전혀 없는 불가능한 가능성 셋. 베세메스까지 15km를 한결같이 좌우로 치우치지도 않고 가야 한다고 하는 불가능한 설정 넷. 그들은 불가능이라고. 그래서 실제로 이 확인을 했을 때는 첫 번째 기적이 일어났고, 두 번째 불가능이 가능해졌고, 세 번째 불가능이 가능해졌고, 네 번째 불가능이 가능해졌는 걸 보면서도 그들은 그냥 돌아갈 뿐이었어요. 인식을 했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앙을 내리신 것이구나라고 하는 걸 확인은 했을지 몰라도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왔다고 하는 기록은 전혀 없고, 그들은 돌아가서 여전히 자신의 신들을 섬기는 모습을 보면 이게 우리 사람들의, 인간들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라고 뭔가를 보여준다고 해서 그 사람의 지속적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가? 그렇지 않다고 해요. 여러분, 본다고 믿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블레셋 사람들처럼 기적에 불가능한 일을 가능한 것으로 눈으로 본다고 해서 그들은 아, 하나님이 하셨구나라고 인식을 했을지 모르지만, 그들은 자신들의 신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지 못했다는 것을 보게 되면 반드시 보아야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믿음을 주시고 보지 않고 믿는 것이 여러분 축복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이 도마의 신앙 고백과 도마의 일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한,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그것도 귀하다는 거예요. 보고 믿는 시작은 될 수 있지만 더 예수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꼭 기도 응답이 되기 때문에 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응답하실 걸 믿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기도의 내용이고 모습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다가 왜 멈춥니까? 하나님 기도하는데 뭔가 보여주시는 게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할 때, 보지 못할 때 대부분 사람들은 믿음을 그대로 이어가지 못하고 포기해버립니다. 내가 보기 원하는 것을 보여주지 않으실 때 믿음의 길을 포기한다고요. 그러나 성경은 보고 믿는 것도 귀하지만 정말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은 정말 복된 사람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진짜 믿음, 좋은 믿음,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오직 말씀만 가지고 보는 현상이 아닌 말씀만 가지고 믿는 믿음과 신앙으로 여러분 충만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평생토록 이렇게 블레셋 사람처럼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혹시와 설마 사이에서 방황하는 거예요. 평생. 혹시,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지도 못합니다. 혹시 하나님이 계실까 봐. 하나님을 배척하진 못합니다. 혹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 봐. 혹시 하나님이 살아계실까 봐. 혹시. 그러니까 완전히 안 계신다고 하는 완벽한 불신앙이 아니라 혹시 하나님이 계실지 모르고, 혹시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실지를 모르고, 혹시,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인식하거나 어떤 기적을 보거나 보았으면 우리 즉시 또 그런 마음이 올라옵니다. 설마 이게 하나님에 의해서 됐을까? 이게 설마 기도했다고 된 것일까? 설마 우연은 아닐까? 뭐 다른 사람들도 이런 일이 나타났다고 하는데 나만 이렇게 된 것일까? 하나님을 떠나지도 못해요. 왜요? 혹시 계실까 봐. 근데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줘도 뭐라고 하세요? 설마.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어요. 혹시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신 것인지 몰라. 혹시 때문에 그들을 시도하게 됐습니다. 혹시 전적으로 믿는 믿음이 아니라 혹시 하나님이 하실지도 몰라. 그리고 불가능한 설정들을 여러 가지 해놓고 그 불가능함이 가능한 것을 보고 나서는 설마 그들이 완전히 하나님이 하신 일들에 대해서 믿음으로 받아들였다고 한다면 그들은 돌아가서 야, 우리가 섬기는 이 아스타로 이런 신들 전부 다 가짜다. 정말 여호와만 유일한 신이시다라고 그들은 여호와를 회복하는, 여호와를 믿는 신앙으로 돌아갔을 텐데 그걸 혹시 모르니까 해봤어요. 근데 됐습니다. 설마.
그리고 다시 자신들이 섬기는 신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게 돼요. 여러분, 왜 신앙생활에 기쁨이 없어요? 왜 즐거움이 없습니까? 왜 활기차지 못합니까? 왜 역동적이지 못합니까? 왜 잘 떠나지도 못합니까? 그렇다고 왜 확 들어오지도 못하느냐 이거죠. 혹시와 설마 사이에서 늘 고민하는 거예요. 떠나지도 못해. 왜요? 혹시 계실까 봐. 내가 완전히 하나님 안에 들어오지도 못합니다. 설마 하나님께서 설마 막 그럴 수도 있겠지. 설마 늘 의심하는 눈으로 혹시 설마 설마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하다가 하나님께서 나를 징계하시지 설마 징계하시지 않겠지? 그래도 혹시 징계하실지 몰라. 그래도 다시 하나님 안에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 주시고 뭐 주시면 설마와 혹시와 설마. 그래서 우리 안에는 차든지 덥든지 하지 못하고요, 늘 미지근하게 예수 믿는다고 행복합니까? 오 마이 갓. 예수 믿는다고 행복합니까? 안 행복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여기 예수님을 믿는데 안 행복해요. 행복하지 않습니다. 내 안에 기쁨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혹시 모르니까 믿는 믿음에서 출발하는 게 아니라 혹시라고 하는 가능성 가지고 시작을 했어요. 그래 뭔가가 되면 설마. 이 가정을 일으켜 주신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확 믿는 믿음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설마 어떻게 됐겠지. 혹시와 설마와 혹시 사이에서 늘 방황해요. 안 되면 하나님께 매달려도 봐요. 왜요? 혹시 될지 모르니까. 되면 설마. 그러다가 또 무슨 문제가 있으면 혹시 하나님이 도우실지 몰라. 그리고 나서는 또 설마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늘 신앙생활이 미지근할 수밖에, 찾지도 않고 덥지도 않은, 늘 설마와 혹시 사이에서 방황하는, 평생을 가도 기쁨이라는 게 찾아올 수 없습니다. 정말 믿는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아서 믿는 것이 아니라, 체험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믿기 때문에 체험하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믿는 믿음에서 시작하시고 우리 안에 일어날 모든 기적들과 현상들은 그 믿음을 더욱 강화시키고 더욱 그 믿음을 충만하게 만드는 도구가 되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믿음이 점점 좋아지는 게 아니라 말씀을 믿는, 처음부터 보지 않고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보여주는 현상이 있을 때 그것이 믿음을 더 강화시키고 그것이 믿음을 더 아름답게 하고 더 굳건하게 하는 것이죠. 보아야 믿는 믿음이라고 하는 건 실제적 믿음, 말씀을 가지고 믿는 믿음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믿음의 어떤 현상들을 요구하지요. 그 현상들이 일어나지 않으면 쉽게 주님을 떠나고 믿음의 길을 떠나고 기적의 길을 떠나죠. 왜냐하면 보여지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평생 살면서 설마, 혹시, 설마, 여러분 이 사이에서 방황하지 마시고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 했으니 오직 말씀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록된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으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됩니다. 아멘. 그런 사람이 믿을 때 기적도 일어나고 현상도 일어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가 일어날 때 역시 그렇구나라고는 확인이 들어가는 거죠. 설마 하나님이 하셨을까? 혹시로 시작하는 믿음은요, 설마로 끝나게 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처음부터 말씀을 믿는 신앙으로 들어가야죠. 매일 보여주는 신앙, 맨날 뭘 체험하는 신앙, 이런 신앙으로 가면 항상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 말씀드립니다. 혹시와 설마 사이에서 고민하지 마시고 기록된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으시고 여러분 가시면 모든 현상들과 증거들과 모든 삶의 현장들이 우리의 믿음을 더 강화시키고 더 충만하게 하고 역시 하나님이시다라고 그분을 더 신뢰하는 삶의 모습들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